기가 강해진 세 가지 이유,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어떤 분들은 하나님께 기도만 열심히 하면 되지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계신데, 기도 열심히 해야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기도만 하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해야 될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다 열매를 거두길 원합니다. 씨를 심고 물을 주고, 그래서 열매를 거두는데, 씨를 심는 것도 아무 때나, 그죠? 아무 시간에 심는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심어야 될 때가 있고 심어야 될 땅의 토질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아는 지혜가 있어야 돼요. 그런 거 전혀 모르고 그저 아무 때나 아무 토질이나 씨를 뿌린다고 해가지고 거기에서 줄기가 나고 꽃이 피고 열매 맺는 것 아니라는 걸 아시잖아요. 물도 그렇습니다. 그저 물만 많이 주면 많이 자랄 것 같이 보여도, 물을 많이 주면 뿌리가 썩어서 오히려 죽는 것이 있고, 또 물을 적게 줘야 되는 것은 또 적게 줘야 되고, 많이 줘야 되고 많이 줘야 되거든요. 그런 거 모르고 똑같이 주다 보면 어떤 것은 말라서 죽고 어떤 것은 뿌리가 썩어서 죽고. 그러니 우리가 씨를 심고 물을 주지만 그 삶에 대한 지혜들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어느 땅에 심어야 되고, 언제 심어야 되고, 얼마만큼 물을 줘야만이 잘 심고 그리고 자라게 되느냐. 그러나 오직 자라게 하시는 것은 하나님께서 하시는 줄 믿습니다. 아무리 이 사람이 농사를 때를 맞추어서 좋은 토질에 적당하게 물을 주어도 하나님이 적절하게 햇빛을 주시고 적절하게 하나님 기온을 또 이렇게 만들어 주지 않으면 자라지 않는 것이거든요. 축복은 사람의 열심과 하나님의 열심이 만날 때 거기에서 축복이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동인 아파트에 한때 여기에 한 그루 소나무에 한 그루 은행나무, 한 그루 소나무에 한 그루 은행나무 있는데, 수년 전에 이거 다 벌초했잖아요. 그때 저도 그때 벌초하는 걸 봤거든요. 이 벌초하는 분이 보기 싫다고 다 그저 잎사귀까지 다 잘라버렸어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똑같이 벌초를 했는데 은행나무는 다 살고 소나무는 다 죽어버렸어요. 소나무는 똑같이 벌초했는데 소나무는 완전히 다 죽어버렸고요. 똑같이 벌초했는데 은행나무는 또 다 살았단 말이죠. 그러니 소나무의 특성을 알고 적당히 잘라줘야 되는데, 그거 없이 막 보기 싫다고 잘라버리니까 나중에는 이 탄소 동화장을 못해서 다 말라 죽어버리고 말았지 않습니까? 그래 또 돈 들이가 밑에 걸 또 다 잘랐지 않습니까? 그런데 똑같이 했는데 불구하고 은행나무는요 또 잘 자란단 말이죠. 나무의 특성들을 아는 이런 지혜들이 있어야, 그죠? 죽지 않고 더 번성할 수 있는 것처럼 우리의 삶에도 기도만 하면 된다, 기도만 하나님이 도와준다가 아니라 우리가 해야 될 열심들에 대한 지혜가 필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6절에 보면 솔로몬이 이렇게 말합니다. 게으른 자여, 계엠에게 가가지고 그가 하는 것을 보고 지혜를 얻어라 그랬습니다. 우리의 삶에 참 지혜가 필요하거든요. 무조건 열심히 한다고 해서 성적이 오르는 것도 아니고, 무조건 열심히 기도한다고 해서 기도 응답이 되는 것도 아니고, 무조건 우리가 최선을 다한다고 되어지는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 그게 맞는 지혜가 필요하다는 말이죠. 제가 오늘 오전에 직원들 종료하면서 제가 이제 메슬로의 5단계를 이야기를 했습니다.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5가지 욕구가 있단 말이죠. 첫 번째는 생리적인 욕구가 있어요. 사람은 의식주에 대한 욕구가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 와서 옷은 어쩔 수 없지만 교회가요, 겨울에는 좀 따뜻하고 여름에는 시원하고 그리고 분위기가 온화하고 이런 좋은 환경이 갖추어져야 사람이 만족하게 되어지거든요. 밥도 그렇습니다. 밥 안 주는 교회보다 밥 주는 교회가 훨씬 부흥이 됩니다, 여러분. 아무런 동의를 안 하십니다. 저는 식당에서 밥 하시고 이 권사님들 음식 만드시고 설거해 주는 우리
전도에 너무 고맙게 생각해요. 그분들이 교회에 미치는 부흥의 영향은 정말 보이지 않지만 큰 역할을 감당합니다. 여러분, 절박 가보면 우리 교회하고는 상대가 안 됩니다. 저도 딱 한 번 갓바위에 가서 한번 교육자들과 같이 갓바위가 어떻게 생긴 곳인지 한번 가본 적이 있어요. 그때 정말 밥하고 나물인가 하나 딱 주고 말더라고요. 근데 그거 하나 먹으니까 좀 마음이 내가 오늘 절반문에 좀 시주를 해야 되나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사람이 근데 우리는 벌써 반찬이 3개 나오죠. 국 나오죠. 이런 데가 전국에서 없습니다, 여러분. 여러분, 우리 지금 쌀은요, 한 달에 한 번씩 정미소에 가서 그때그때 받아가 해오기 때문에 기름기가 잘 흐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 권사님들이 음식을 만드시고 이게 조리하시는 것에 대해서 여러분 크게 인정을 해주시고 고맙게 생각해야 돼요. 그런 것도 우리 사람의 생리적인 욕구에 크게 도움이 되기 때문에 이 욕구가 충족돼야 그 교회가 부서가 부흥이 된다고요. 그 다음에 안전의 욕구가 있습니다. 교회가 찢고 뽑고 쏘고 주일학교가 전도회가 찢고 뽑고 쏘면 그 교회 부흥되겠습니까? 사람들은요, 평안한 곳, 안정된 곳을 가려고 합니다. 찢고 뽑고 싸우는 교회 가고 싶은 사람 아무도 없어요. 그러니까 교회가 부흥하려면 사람의 욕구인 그 안전, 그런 욕구를 충족시켜 줘야 되거든요. 그리고 3번째는 소속의 욕구가 있어요. 교회 와도요, 주일학교나 또는 전도회나 또는 구역이나 이런 데 소속이 안 되면요, 소속감이 떨어지면 나는 뭐야? 나는 무슨 존재야? 하는 그런 마음이 들거든요. 그래서 우리 사역팀에서 항상 그분들을 등록을 시키고 각 전도회나 구역에 꼭 배치해서 당신은 우리 구역이고 우리 전도회의 회원이라고 하는, 그죠? 그런 소속감을 주고, 또 자녀들이 오면 꼭 각 주일학교에 넣어서 그 소속감을 갖도록 만들어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소속감을 가져야 내가 이 교회의 일원이구나, 구성원이라는 그런 욕구가 되어지기 때문에 더 교회에 애착을 가지게 되거든요. 그리고 사람은 존경의 욕구가 있어요. 뭐든지 인정받고 싶은 욕구가 있단 말이에요. 무슨 일을 하는데 사람이 사랑받고 싶은 욕구가 있고 존경받고 싶은 욕구가 있고 자기 한 일에 인정받고 싶어하는 욕구가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아무리 열심히 해도 인정도 안 해주고 아무리 열심히 노력하고 계셔도 남들이 알아주지 않으면 그 마음이 상할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잘한 분들에 대해서 적절하게 칭찬과 격려를 해줘서 그분들이 존경받고 내가 인정받고 싶다는 욕구를 해주는 그런 구성원들, 그런 교회는 발전하게 돼요. 맨날 강대상에서 뭐라 하고 꾸짖기만 하고 회개하라고 외치면 그 교회 부흥될 것 같습니까? 부흥 안 됩니다, 여러분. 집안에도 한번 돌아보십시오. 맨날 잘 되라고 욕만 하고 꾸짖기만 하고 때리기만 하면 그 가정이, 그 자녀가 잘 될 것 같습니까? 그렇지 않는 것과 똑같다는 말이죠. 마지막 5번째는 자아 실현의 욕구가 있습니다. 교회에 와서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뭔가 실현해보고 싶은 그런 욕구들이 다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꽃꽂이를 참 예쁘게 잘 하셨잖아요. 오늘 이게 분꽃을 해놨는데 너무 이쁘잖아요. 그러니까 이것도 가진 은사 가진 분들이 계시거든요. 올해는 이런 꽃을 해보고 싶고 저렇게 해보고 싶다. 저는 특별한 일 아니면 구원과 관계없는 문제면, 진리와 관계없는 문제 같으면 저는 간섭 안 합니다. 왜? 그분이 하고 싶은 것을 할 수 있도록. 오늘 금요기도에 찬양 곡 뽑는데 제가 잔소리 합니까? 저는 잔소리 절대 안 합니다. 본인이 부르고 싶은 것들이 있어요. 그것을 할 수 있도록 격려하고 위로해줘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하나님을 향한 그 뜻을 향한 것을 펼칠 수 있도록 해주거든요. 그러므로 이런 지혜를 딱 모다 보면요, 사람의 이런 5가지 욕구가 점점 이렇게 성장해 가는데 이거를 좀 잘 맞춰주면 이왕 교회를 성장하고 부흥시킬 때에 이런 욕구가 잘 도합되면 마치 우리가 씨를 심은데 토질이나 온도나 모든 때가 잘 맞으면 잘 성장하고 잘 자라고 열매를 맺는 것과 똑같다는 거죠. 그런 욕구들을 잘 아는 게 지혜란 말이에요. 그런 지혜를 잘 주일학교와 각 구역과 각 우리 찬양대와
각 부서에 적용하면 얼마나 성장이 되겠어요. 오늘 찬양을 만약에 찬양대가 부르고 찬양팀이 불렀으면 그게 칭찬과 격려가 있고, 또 결석하는 사람이 있으면 그 찬양대에서 전화해주고 연락해주고 체크해주고 이러면 얼마나 행복하겠습니까? 지난주일 날 새 가족이 등록한 지 이제 두 번째 나왔는데 체육팀에서 이렇게 생일 선물을 챙겨주더라고요. 본인이 되게 깜짝 놀라고 좋아하시는 걸 보면서 참 재치가 있다, 참 잘했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게 다 지혜거든요, 지혜. 그러므로 우리가 개미를 하나 보더라도 개미에게 가가지고 개미 그것이 하는 것이 무엇인지 보고 거기서 우리가 지혜를 얻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개미뿐만 아니라 각 사람들이 하는 것을 가서 보고 또 내가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그런 지혜도 우리가 배울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제가 신방을 갔더니 한번 그때 휴대폰이 오예배 때 엄청 많이 울린 적이 있었잖아요. 결국 주보면 2층에 있었는데 그 애 휴대폰이었는가 봐요. 근데 오늘 신방 갔더니 어떤 분이 하시는 말씀이, 그때 목사님이 화를 내지 않고 그렇게 대처하는 모습을 보고 참 힘을 많이 얻었다, 위로를 받았다 하는 이야기를 들었거든요. 나 자신도 이렇게 해야 되겠다. 우리의 삶에 있지요. 무엇이든지 내가 가서 보고 지혜를 얻을 수 있는, 배우려고 하는 그런 지혜가 있어야 우리 인생도 더 좋은 열매, 더 풍성한 은혜가, 더 좋은 복들이 우리에게 맺혀질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개미를 보면요, 사실은 얼마나 작아요. 꼭 늘리보면 숨도 못 쉬고 죽어버려요. 그렇지만 이 개미가 얼마나 많은 식구를 가지고 있습니까? 여러분, 개미 보면 한두 마리 있습니까? 떼거리로 모이지요. 떼거리로. 며칠 전에 어느 집사님이 화분에 가다가 누가 이 고기 하나 핫도그 이 고기 같은 거 버린 게 있어서 연락을 해. 개미가 떼거리로 그게 모이가 있는 거예요. 떼거리로 모이가 있듯이 그 많은 이 개미들도 먹고 살아야 될 거 아니에요. 결국 숫자가 많다 보니 개미가 강해지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강한 자가 살아남습니까? 살아남은 자가 강한 자입니까, 여러분? 예. 네. 강한 자가 살아남는 게 아니고 살아남는 자가 뭐예요? 강한 자입니다. 그렇다면 이 살아남는 개미의 어떤 지혜를 배울 것이냐, 우리가 생각해 보면서 여기 열심히 오늘 하나님께 기도하는 여러분들도 우리의 삶에도 좀 이런 열심들을 가지고 산다면 여러분의 기도와 더불어서 우리의 삶이 변화되면 더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가 저와 여러분께 있을 줄 믿습니다. 첫 번째, 개미를 보면 스스로 하는 자발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 7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개미는 두령도 없고 감독자도 없고 통치자도 없어되, 없고 없어되 그랬습니다. 없고 없어되. 개미는 두령도 없고 감독자도 없고 통치자도 없습니다. 두령은 두목이죠, 두목. 누가 특별히 시키는 자도 없고, 감독자, 누가 지켜보는 사람도 없고, 또 통치자, 너 이거 해라 저거 해라 지켜보는 자가 없어도 스스로 한다는 말이죠. 사람과 비교하면 이렇습니다. 누가 지켜보면 좀 열심히 하고, 누가 안 지켜보면 좀 대충 하고, 누가 좀 점검하면 좀 열심히 하고, 누가 점검 안 하면 대충 하고. 이게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우리 본성이지 않습니까? 어떤 공사를 할 때도 옆에서 좀 지켜보고 이렇게 저렇게 해주면 좀 잘해 주시는데, 그렇지 않으면 대충 하는 사람들도 꽤 있지 않습니까? 이 사람의 누구든지 힘든 일 하고 싶은 사람이 없지 않습니까? 다 편하게 일하고 싶은 마음들을 다 가지고 있죠. 그런데 개미가 아주 작지만 강해진 이유는 바로 누가 보든지 안 보든지, 누가 시키든지 안 시키든지 그것이 없더라도 스스로 자발적으로 하는, 이 스스로 자발적인 자발성에 있다는 말입니다. 우리말에 이런 말이 있죠. 열심히 하는 사람은, 머리 좋은 사람은 열심히 하는 사람을 결국에는 못 이기고, 열심히 하는 사람도
즐겁게 하는 사람을 못 이긴다는 말이 있습니다. 토끼와 거북이의 경주에서 절대로 거북이는 토끼를 이길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토끼가 방심하거든요. 그 방심 때문에 꾸준히 하는 거북이가 이길 때가 있다는 말이에요. 아무리 머리가 좋아도 꾸준하게 열심히 하는 그 사람은 결국에는 그 사람이 먼 장래를 보면 이기게 되고요. 또 열심히 하다 보면 사람이요, 지칠 때 있고 하기 싫을 때 있거든요. 근데 즐겁게 하는 사람들은 꾸준하게 할 수 있으니까 이기게 된단 말이죠. 생활의 달인 이런 코너에 보게 되면 달인들 중에 큰 상을 이 짐들을 읽고 누가 안전하게 빨리 가느냐 이런 것도 나오지요. 어떤 데는 카트가 막 4, 50개인데 그걸 안전하게 갖다 대는 거, 또 어떤 데는 휴지 같은 걸 몇 장을 정확하게 짚는 거, 뭐 이런 거 달인 나온단 말이죠. 여러분 그런 거 보면 얼마나 하찮게 보입니까? 그잖아요? 그리고 단순한 거니까 지치기 쉽습니다. 실증 나기 쉬워요. 그렇다고 그들의 대가가 맞느냐, 봉급의 대가가 맞느냐, 그것도 아니에요. 그런데도 그 사람들이 그런 달인에 나오는 사람들 보면 지혜가 있거든요. 이 큰 식탁에다가 많은 음식을 올려도 안전하게 무게중심을 잘 잡으면 그 지혜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안전하게 오르고 내리게 할 수 있고, 또 카트를 막 수십 개씩 몰라도 어디에 털어야 어떻게 해야 안전하게 간다는 걸 아는 거거든요. 그런 사람들 보면 특징이 즐겁게 일하는 사람들. 즐겁게 일하는 사람. 즐겁게 일하다 보면, 그죠? 지혜를 배우게 되고, 지혜를 갖다 보면 즐겁게 일을 할 수 있다는 말이죠. 여러분, 우리의 삶에도 그렇습니다. 머리가 좋다고 성공하는 건 아닙니다. 오히려 그 사람보다도요, 머리 좋다 보면 사람이 교만해져요. 자기 똑똑한 줄 알고 언젠가는 이 토끼처럼 낙심하고 어떤 데는 교만하고 넘어지거든요. 근데 열심히 하면 못 이기죠. 열심히 더 지겨울 때 있거든요. 포기하고 싶을 때 있거든요. 근데 즐겁게 하면요, 또 그 사람을 이길 수 없는 거와 똑같다는 말이죠.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계명에서 스스로 어떤 일을 무엇을 하든지 즐겁게 할 수 있는 그런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누가 시키든지 안 시키든지 보든지 안 보든지 찬양을 부를 때 즐겁게 부르고, 또 우리 함께 기도할 때 즐거운 마음으로 함께 기도하시고, 또 말씀을 들을 때 즐거운 마음으로 우리 들으면, 그죠? 그 삶에 강해지는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저 제일 그 생각하거든요. 수십 년 동안 목회를 할 건데 주일이 힘들고 어렵고 이런 주일을 만들고 싶지 않아요. 여러분 학교 다닐 때 어떻습니까? 학교 다닐 때 공부 좀 하고 예습 좀 하면 내가 좋아하는 선생님 앞에 내가 공부 좀 해왔습니다, 내가 좀 공부해왔습니다, 이런 티내고 싶은 마음이 있었잖아요. 그러면 미리 좀 예습해 가서 손 탁 들고 질문하고, 그러면 선생님 칭찬해 주면 정말 즐겁고 기뻤잖아요. 저도 지금 생각나는 게, 기서봐 칠판 지우개 좀 털어온다 이러면 그게 칠판 먼지 마시면서 좋다고 했더니 그게 기억나거든요. 신문 하나 시키면 그게 기분 좋아서 더운 줄도 모르고 쫓아갔던, 지금 생각하면 왜 그랬지 싶은데, 그때는 그렇게 내가 인정받는다는 그 기쁨으로 즐겁게 했던 기억이 나요. 그래서 제가 교육자들 늘 그러죠. 우리가 주일을 맞이할 때 미리 설교를 준비하고 우리 학생들, 성도들 미리 좀 챙기고 기도하고, 그러면 주일을 맞이할 때 기쁜데, 근데 우리가 좀 금요일이나 토요일 잘 준비를 안 하고 좀 이리저리 바쁜 일에 막 하다가 설교가 좀 준비가 덜 되거나 우리 학생과 성도들을 잘 못 챙기면 내가 잘못했다, 다음 주에 잘해야지 이러다가 또 다음 주로 오면 또 미루고 또 미루다 보면 주일이 기다려질 주일이 아니라, 행복한 주일이 아니라 주일만 오면 머리 아픈 거예요. 이왕 목회하는 거 우리 즐겁게 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자, 늘 교육자들에게 이왕 하는 건 즐겁게 하자. 저도 학교 다닐 때 예습을 잘했느냐? 절대 잘한 적이 없습니다. 거의 예습 안 한 것 같아요. 근데 목회만큼은 그래 안 하고 있어요. 자, 두 번째는 바로 준비성입니다. 계명을 보면 준비성이 있어요. 우리 8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먹을 것을 여름 동안에 예비하며. 먹을 것을 여름 동안에 예비한다. 여름 동안에요. 가을에 이제 추수 때가 오게 되면 여름철에 먹을 것을 어떻게 예배해요? 집을 지어야 되죠. 창고를 지어야 되죠. 거기에 들어갈 수 있는 도로를 만들어야 되죠. 길을 만들어야 되죠. 이런 것들을 미리 계획을 세우고 한단 말이에요. 만약에 추수 때 양식을 많이 모았어요. 많이 모았는데 창고를 제대로 짓지 않거나 들어갈 수 있는 길을 만들지 않거나 만약에 또 무너지게 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러니까 여름철에 얼마나 뻘뻘 덥습니까? 모두가 다 일하기 싫고 좀 쉬고 싶고 편하고 싶지만 가을에 추수를 위해서 양식을 보관하고 그 보관하기 위해서 길을 만들고 이런 과정들을 미리 준비해서 차근차근 계획을 세워서 일을 한다는 거죠. 여러분, 성공하는 사람들 보면 일을 갖다가 그저 생각대로 기분대로 하지 않습니다. 항상 준비성을 가지고 뭐부터 어떻게 차근차근 그 일을 진행하지 생각나는 대로 기분대로 일하는 법이 없다는 말이죠. 개미도 그렇습니다. 여름 동안에는 덥지만 가을에 추수가 있으니까 이 더운 여름이라도 그 추수가 양식을 모으기 위해서 도로를 만들고 집들도 세우고 창고도 세우고, 그죠? 무너지지 않는 기반도 잘 세우고 이런 준비를 해야 된다는 것이죠. 자, 그리고 9절 10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9절 10절입니다. 게으른 자여, 내가 어느 때까지 누워 있겠느냐? 내가 어느 때 잠이 깨어 일어나겠느냐? 좀 더 자자, 좀 더 졸자, 손을 모으고 좀 더 누워 있자면. 게으른 자들 보면 특징이 미루는 데 있습니다. 어느 때까지 누워 있겠느냐? 여러분, 이런 이야기 자녀들에게 많이 듣죠? 좀 일어나라. 엄마, 조금만 더 누워 있다가, 조금만 더 누워 있다가 어느 때까지 잠에 깨어 일어나겠느냐? 일어나라, 깨라. 엄마, 조금만 더 잤다가, 조금만 더 잤다가, 10분만 더 잤다가, 5분만 더 잤다가, 그러다 휙 잡히는 거야. 그래요. 내일 시험 준비 제대로 못 했다고, 나중에 시험 치면 엄마 때문에 시험 조졌다고, 망쳤다고. 그런 사람들 보면 좀 더 자자, 조금만 더 자고 내가 갈게. 좀 더 손을 모으고 좀 더 졸자. 조금만 더 눈이라도 좀 감고 졸다가 손을 모으고 좀 누워 있자 가보는 거예요. 저도 지금 기억나면 새벽기도 거의 안 빠지는데 한두 번 빠진 데인가, 그때 가만히 돌아보면 요거 조금만 5분만 더 자다가 한번 놓친 적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휴대폰을 5분 단위로 한 7번 울리도록 해놨어요. 5분 단위로 7번씩. 왜냐하면 어떤 데는요, 되게 정말 피곤할 때는 이게 꿈인지 생시인지 막 헷갈릴 때가 있어요. 막 꿈에서 울리는 것 같이 막 그렇게 느껴져서 이게 생시가 아니라고 생각이 들 때가 있을 때도 있거든요. 그래서 한 7번 해놓으면 어느 데가 하나는 안 걸리겠나, 그럴 때가 있거든. 그처럼 사람들은 다 연약합니다. 철저하게 준비 안 해놓으면 잊어버려요. 나는 막 정말 딱 4시, 5시 되면 탁 눈 뜬다 이런 분도 있지만 간혹가다 그게 안 통할 때 있습니다. 그러니 항상 우리가 미리 대비해 놓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죠. 자꾸만 미루다 보면 결국에는 되는 쪽이 많을까요? 안 되는 쪽이 많을까요? 되는 쪽이라고요. 제가 볼 때는 99.9%가 안 되는 쪽으로 갑니다. 그리고 미루다 보면 제일 문제가 뭐냐, 심적인 압박이 와요. 해야 되는데 이게 나중에 일하는 것보다도 훨씬 압박 강도가 더 힘들게, 더 어렵게 만들어요. 그러니 일보다도 뭐요? 해야 되는데 심적 압박이 더 힘들고 더 고통스럽게 만들기 때문에 저는 막 생각나 바로 해보려고. 그러면 심적인 압박이 없어요. 설교도 미리 준비하는 이유고 딴 것보다 심적인 압박을 안 받으려고요. 좀 오래 살려고요. 심적인 압박을 받으면요, 막 두근두근 거리는 게. 그래서
들으면 미리미리 하면 심리적인 압박, 눌림이 없어지더라. 맞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일보다도 나중에 심적으로 눌리는 일이 훨씬 많아요. 근데 사람들은 왜 미룰까요? 두 가지 때문에 미룹니다. 하나, 부담스럽기 때문에 미뤄요. 그죠? 이게 즐겁고 재밌는 일 같으면 뭐 하려고 미룹니까? 즐겁고 기쁜 일 같으면 뭐 하려고 미룹니까? 그런데 뭐예요? 이게 즐겁고 기쁜 일이 아니고 부담이 되니까 자꾸만 미뤄요, 안 미뤄요? 미루게 되죠. 또 언제 미룹니까? 이건 미룬다고 당장 내 인생에 큰 문제가 안 생기니까. 이건 미룬다고 당장 내 인생에 큰 문제가 안 생기니까. 그러니까 미루게 되죠. 그러나 우리가 점점 미루다 보면 일이 잘 될 확률보다 안 될 확률이 훨씬 많고요. 나중에는 폐가망신할 확률이 더 많다는 거죠. 11절 한번 볼까요? 자, 11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 빈궁이 강도같이 오며 내 곰핍이 군사같이 이르리라. 가난할 날 빈, 궁할 궁자. 가난하고 궁한 것이 강도같이 온다, 결과가. 곰핍, 고날곤, 부족할 핍. 고나고 부족한 것이 군사같이 온다. 여러분 한번 물어봅시다. 강도와 도둑놈이 내가 오늘 너희 집에 강도질하고 도둑질할게 하고 통과하고 오신 분들이 있습니까? 아무도 없습니다. 적들이 쳐들어오는데, 군사들이 쳐들어오는데 내가 언제 쳐들어갈게 이래 통보하는 일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우리의 가난, 환난도 꼭 이와 같다는 거죠. 미루다 보면 예상하지 못할 때에, 전혀 생각하지 못할 때에, 내가 전혀 예상하지 못할 때에 생각지 못하는 강도 와서, 군사가 와서 우리를 빈궁하게, 우리를 궁핍하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다음에 기도해야 되지. 자꾸만 미뤄 보십시오. 자꾸만 미루는 사람들 보면 나중에는 반드시 그 인생이 빈궁해지고 궁핍에 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좀 힘들더라도 생각날 때 미리 여러분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도 미리 해놓으시고요. 건강도 미리 운동해서 채워놓으시고요. 여러분 미리 모든 걸 해놓으시면 여러분 인생에 훨씬 더 빈궁이 아니라 풍요와 부요가 넘치는 은혜가 여러분께 있을 줄 믿습니다. 이전에 임진왜란 때 전쟁을 가만히 보면 일본이 소총 들 때 우리 뭐 해서 죽창 들고 그저 칼 들고 싸웠습니다. 왜요? 대비를 안 해놨기 때문에. 6.25 동란 때요, 북한군은 탱크 몰고 들은 소총까지 싸웠어요. 왜? 대비가 없었기 때문에. 그러므로 항상 유비무환이라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갖출 것을 준비해 놓으면 환란이 없다. 바꿔 말하자면 무비유한이에요. 우리가 미리 준비 안 하면 환란이 온다는 겁니다. 저도 이제 어떤 분들이 교회 주위에 앞으로 재개발되면 한 6,700세대 이상이 들어올 것이다, 그래요. 동부 아파트 상가에도 지금 뭐 의대가 책임집니다 하고 뭐 크게 뭐 붙여놨지 않습니까? 근데 그때 되면요, 이 주위에 집들이 다 뜯기면 사람들도 뭐요? 다 나갑니다. 내가 걱정 안 하는 거 하는데 주차는 걱정 안 합니다. 왜냐하면 담벼락에 이제 우리만 세우면 돼요. 물론 딴 데도 좀 세우겠지만 뭐 주일 같으면 그 사람이 저 멀리서 여기까지 와서 채우겠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때를 우리가 미리 대비를 해야 돼요. 그리고 그 이후에 또 교회가 새롭게 이게 사는 분들이 너무 대비를 해야 됩니다. 요사이는요, 중심가에 막 주위 아파트 들었다 교회가 부흥 절대 안 합니다. 그래가 예상을 해서 실패했던 교회들이 거의 대부분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린 지혜가 있어서 사람들의 욕구가 무엇인지라고 채울 준비를 안 하면, 때를 놓쳐버리면 교회가 영적으로 수적으로 함께 부흥할 기회도 놓쳐버리게 됩니다. 그래서 저는 어떻게 좀 해야 될 건가 늘 지금 준비를 하고 있거든요. 우리 주일학교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 주일학교가 지금은 늘 숫자가 들쑥날쑥 심했는데 이제는 거의 지금 제가 볼 때는 2017년보다 훨씬 좋은 상태로 지금 진행되어 가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우리가 생각할 때는
이 학생 수가 얼마 된지 잘 못 느끼시죠? 제가 한번 이야기를 드렸나요? 제가 어느 교회에 생명사역 컨퍼런스를 갔더니 거기서 주일학교를 맡았던 디렉터 목사님이 그런 말이에요. 그 교회 옆에 오성중고등학교가 있는데 오성고등학교 3학년이 약 400명, 2학년은 300명, 1학년은 200명이래요. 그러니 수성구에 그게 한 학년당 몇 명씩요? 100명씩 떨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하물며 이 지역 같으면 얼마나 인구수가 많이 줄어드냐.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주일학교가 지금보다 나아지고 있는 것은 정말 우리 교육자와 부장들과 교사들이 정말 열심히 일하는 거예요. 애쓰는 거예요. 그걸 알아주셔야 돼요. 요사이 교회가 그냥 유지만 하도 정말 잘한다 할 정도로 그만큼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러면서 우리 주일학교 이렇게 하시는 건 대단한 일이죠. 여러분 많이 칭찬하고 격려해 주셔야 돼요. 그래서 다음 세대를 우리가 미리 준비 안 하면 교회도 어느 순간에 확 무너질 수 있는 거예요. 이전에요, 이 제주도에 감귤 하면요, 이 감귤이 이름이 뭔지 아시죠? 대학나무로 했습니다. 대학나무. 왜요? 이 감귤 하나 있으면 자식을 뭐요? 대학까지 보내는데 대학나무라고 그랬어요. 근데 생각지 않게 뭐예요? 막 오렌지들이 막 각국에 쏟아지니까, 다른 나라에서 막 과일들이 쏟아지니까요, 막 귤값이 막 툭 떨어져 버렸잖아요. 지금 전복 좀 많이 드십시오. 전복이 막 반값으로 팍 떨어져 버렸다는 거예요. 이전에 중국에서 막 수백 톤씩 사가 갔는데 중국 이 사람들이 얼마나 꼬잡한지, 얼마나 얍삽한지. 보니까 비싸거든. 저것들이 양식을 다 해보는 거라. 그러니까 뭐요? 수출 판로가 막혀보니까 이 전복값이 반값 이상으로 떨어져 본 거예요. 미리 대비를 못 한 거죠. 그러므로 우리가 개미처럼 항상 대비하고 준비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교회도 우리 주일학교도 각 구역도 우리 각 전도에도 미리 대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연합성입니다. 오늘 8절 말씀을 하반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추수 때에 양식을 모으느니라. 자, 여름 때에 집도 짓고 도로도 만들고 덥지만 열심히 해놨어요. 자, 가을이 되니까 막 추수가 생깁니다. 과일도 열리고 또 벼도 열리고 여러 열매들이 많아요. 바로 맺혔을 때, 떨어졌을 때 이때마요, 이제 양식을 모아야 될 때거든요. 근데 이미 그들이 집도 지어놨고 창고도 준비해놨고 도로도 준비해놨어요. 그러니까 추수 때 열심히 양식을 모으는 거예요. 왜 양식을 모을까요? 바로 겨울을 대비하는 거죠. 겨울을 대비하는 거죠. 인생이 분명히 겨울 때가 오거든요. 양식을 구하지 못할 때가 오거든요. 그럼 그때를 뭐요? 대비를 해야 되는 거죠.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다음 시대를 위해서 우리가 뭔가 필요한 양식을 대비해야 됩니다. 재정도 좀 대비를 해놓아야 돼요. 그런 충분한 대비를 안 해놓고 만약에 그때 뭐 될 것 같지만 분명히 교회나 가정에 겨울이 올 때가 오거든요. 근데 개미들은 보면 작지만 겨울 때가 온다는 걸 알고 있어요. 그래서 여름에 예비를 하고 가을에 뭐요? 연합을 해서 양식을 모읍니다. 여러분 개미를 가만히 보시면요, 자기 덩치보다 15배, 20배 되는 그런 곤충들을, 어떤 데는 파리들을 옮기는 걸 보셨죠? 근데 혼자 합니까? 항상 함께 연합을 합니다. 우리말에 백지장도 뭐요? 맞들면 낫다. 백지장도 맞들면 낫다는 거죠. 하나님이 일을 하면서 여러분 혼자 나가지 마십시오. 내가 못하면 더불어 함께 연합을 하면요, 얼마든지 잘할 수 있어요. 내가 잘 좀 잊어버린 사람 같으면 잊어버리지 않은 사람께 좀 부탁을 하세요. 좀 도와달라고 손을 좀 내미세요. 내가 다 하려고 하면요, 감당을 못해요. 내가 할 수 있는 건 하지만 내가 못할 일은 요거 좀 도와달라고 해서 함께 일을 하게 되면요, 훨씬 더 일을 잘할 수 있죠. 제보고 만약에 개척했다면 제가 찬송도 인도해야 되고 뭐 다 해야 되겠죠. 그러면 여러분 제가 찬송 이렇게 막 한 30분씩 지금 이 목사님이나 여기 우리 여러 찬양팀들 좀 부르보면 저 못 가버립니다. 설교 못 해요. 그러니까 도와주는 분이 있잖아요.
또 방송실에서 또 방송을 비춰주니까 등등 악보도 없고 종이도 없이 부르다면 이런 부르다가 한 번씩 가다가 방송에서 뭐예요? 자막이 딱 안 뜨면 찬송 가사 안 뜨면 바로 다 벙어리 돼버려요. 이런 여러 가지를 도와주는 것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저 함께 은혜 받을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계민을 보게 되면요, 힘든 일, 할 수 없는 일은 할 수 있는 사람들끼리 모여서 일을 하는 거예요. 서로 연합하기 때문에, 서로 협력하기 때문에 그들이 더 큰 일, 더 놀라운 일, 감당하지 못한 일을 이루어가게 된다는 말이죠. 일개미도 있고 또 전쟁에 적군이 막는 병정개미도 있고 그 숫개미도 있고 유황개미도 있고 각자의 맡은 일을 하거든요. 심지어 이게 먹이가 없으면요, 탁 밑에를 뚫어뜨리면 이 개미가 먹은 걸 토해낸대요. 그래서 같이 양식을 나눠 먹는데요. 참 그걸 보면 참 서로 연합하는 이 힘이 강한 거죠. 왜 코끼리나 사자들이 개미를 겁을 낼까요? 수만 마리가요, 개미나 사자를 이 등을 타고 올라가가지고 코 안에 들어가고 눈 안에 들어가 보면 이 사자나 코끼리 이길 수가 없대요. 그래서 밀림에서 가장 무서운 동물은 개미라고 합니다. 왜요? 한 마리가 무서운 것이 아니라 몇 마리, 수십 마리, 수백 마리, 수천 마리 죽더라도 또 인의 전술로 돌아 콧구멍에 들어가 보고 눈구멍에 들어가 보고 귀구멍에 들어가 보면 구멍 안에 들어가 보면 끝장나는 거예요. 그래서 무서운 거예요. 연합하기 때문에. 말씀을 마치고자 합니다. 오늘 우리가 우리 인생의 삶에도 지혜가 필요합니다. 여러분, 작지만 나는 정말 개미처럼 작아, 능력도 작고 가진 것도 작고 모든 게 부족해 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개미가 작지만 강해질 수 있는 이유가 오늘 세 가지를 말씀을 드렸습니다. 첫 번째가 뭐라고요? 예? 스스로 하는 거, 자발성. 두 번째가 뭐라고요? 예, 미리미리 대비하는 거. 세 번째가 뭐라고요? 연합성. 이걸 통해서 여러분도 이것을 내 삶에 적용시킴으로 지혜로운 자가 되셔서 여러분이 학업이나 또 여러분의 직장이나 모든 삶에서, 교회에서 하나님의 큰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자, 우리 찬송 부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으신다네. 우리에게 지혜를 주신 하나님이십니다. 또 우리로 하여금 내가 열심히 자발적으로 내가 열심히 준비성을